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항상 제목이 중요하지만 정말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방황할 수 있을까요? 혹시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방황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 가졌는데, 그것도 완전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방황을 합니까?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요. 바울이 두려워했으니까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요, 인간의 깊은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인간의 본성의 욕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항상 사람이 결정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항상 결정을 해요. 항상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욕심이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계산을 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국에 이제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에 이제 내 욕심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향으로. 두렵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4일 동안 해와 달이 안 보였대요. 광풍이 불고 미친 듯이, 광풍은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비바람이 미친 듯이 태풍이 부는데 그 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동안 전혀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근데 해와 달이 보이는 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했냐면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안 보이면은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때에는 배가 갈 때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갔어요. 배가 갔어요. 아, 해 떠오르는 방향을 보고 저쪽이구나. 아, 달이 떠오르는 방향은 저쪽이구나. 별이 저렇게 떠 있구나. 그리고 배가 갔어요. 그래서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 건 이거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20절에 나오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14일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유튜브에서 이 고기잡이하는 원양어선이 이 태풍이 부는데 고기잡이하는 걸 봤어요. 이야, 진짜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는데 불이 무섭다고 하지만 물이 정말 훨씬 무섭구나. 물이 막 집채만한 파도가, 정말 표현 딱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훅 덮치는데 이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 찍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지금 바울이 그런 비바람 속에 14일을 방향도 잃어버리고 지금보다 배도 훨씬 부실했겠죠. 그 속에서 지내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혹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이미 내가 구원 받았다면 방향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27장 전체에서 결국에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배도 산산조각 났고요. 배도 버리게 됐고요.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누가는 이걸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 배에 누가도 타고 있었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도 타고 있었습니다. 다 이 바울의 고난과 항상 함께하는 70인 제자들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걸 직접 보고 쓴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276명이 다 생명이 보존되어서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로 향하여. 바울이, 그것도 한 사람이 276명 가운데 바울 빼면 275명이거든요. 275명은 인생의 어떤 방향인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 딱 한 사람, 바울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향했을 뿐인데, 그렇죠?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바울의 계획도 아닙니다. 바울의 방법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죄수로 갈 줄 몰랐겠죠. 바울의 계획도 아니고 바울의 방법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방향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향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모든 힘을 다 주시고 모든 응답을 거기에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방향이 맞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로마를 향하고 있냐? 27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로 향하고 있냐? 바울이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갖지만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방법도 아니고 바울의 계획도 아니에요. 바울은 꿈에도 본인이 죄수로 갈 줄 몰랐죠. 근데 죄수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뱃삭도 필요 없고요. 배도 태워주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직항배가 없어서 지금 계속 중간에 바꿔 타잖아요. 뱃삭도 안 내고 거기에다가 호위무사들이 백부장이 호위무사들이 보호하고 보호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죽어요. 바울 암살단이 있기 때문에 호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바울은 죽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백부장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가 지켜주면서 더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성격도 좋아요. 오늘 바울을 데리고 가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격도 좋아요. 바울에게 되게 호의적이에요. 죄수인데.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혹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내 평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민될수록 갈등될수록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향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바울이 로마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요. 이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로마로 향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변함없이 세계복음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천국을 가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만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두시는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이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오늘 바울처럼 두려울 때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그거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다 주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만. 그래서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요. 계속 증거를 주셨던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바꿀 수 없던 자기의 인생을 핍박자로 살았는데 전도자로 바꾸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바울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냐.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했잖아요.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 의. 이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에 대한 의의가 강했고 세상 지식이 우상이 된 그 의의가 강했습니다. 그 의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옳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답이 났는데 우리가 왜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임마누엘의 뜰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뜰. 오직 여호와의 빛만 우리를 사이는 빛인데 그 빛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뜰을 내가 누리겠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결과는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 그렇죠? 그건 따라오게 됩니다. 한 가지, 임마누엘의 뜰.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 십자가를 내가 통과할 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20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노라.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노라. 교회가 맞다 틀리다에 따지는 장이 되면은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예수의 믿음을 전달하는 장이 되는 예수의 믿음. 믿음이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퍼진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누룩처럼 퍼집니다. 믿음이 한 사람이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가정에서 퍼지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 믿음이 누룩처럼 퍼지면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믿음이 누룩처럼 퍼지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역에 퍼지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를 향하여. 로마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바울이 죄수가 돼서
죄수선을 탔는데요. 이 죄수선은 그 죄수들이 탔지만 그 완전히 죄수선은 아닙니다.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27장 38절에 보면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어떤 화물선이냐면은 밀을 가득 채운 화물선이에요. 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이 되게 비옥한 땅이잖아요. 아마 학생들은 학교 4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이라고.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밀을 수확해서 어디로 보내냐?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 로마로 보내는 화물선에 죄수들이 탄 거예요. 근데 이 38절에 보면은 밀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화물선인데 가득 밀을 싣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갈 만큼.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사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 이게 밀을 가득 실어 나르는 그 운반선인데 밀을 다 버렸어요. 배가 가벼워야지 이게 안전하게 항구에 닿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 배를 바울이 타고 갑니다. 그것도 배싹도 안 내고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의 강한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가면서 아주 호의적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만나서 가게 됩니다. 바울처럼 세상에서 죄가 없는데 사실은 의인이 고난당한 것을 보게 되죠. 요셉도 다윗도 욥도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그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오는 열매는요. 사실은 이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유대인과의 법적 대결을 위한 항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세계 최대의 영향을 가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전할 복음의 능력을 실은 항해. 단순히 복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항상 복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북한 선교 아마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때 탈북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은 우리를 회개합니다. 복음은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우리의 틀 속에서 틀만큼만 믿어요. 그래서 내 틀을 벗어나면은 사실은 아무리 복음이라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실은 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함께하는 배였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배였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갖추는 항해였죠.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울의 또 고백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맑은 날도 있지만 사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부는 아무리 해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몰랐고요. 그리고 복음 가진 주의 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주의 종의 말을 안 따라요. 죄수로 받지 복음 가진 주의 종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2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안 믿어요. 바울이 말이 맞았는데 왜 안 믿었냐? 그 다음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실만 믿었지 영적 사실을 몰랐던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은 현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현실은 참고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참고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누가 옳다고 우리 로마서 3장 4절에 봤습니까? 하나님만 모르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쉽게 편리주의, 내가 편한 대로. 아니 백부장이 딴 배 탈 수도 있잖아요. 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내 편한 대로, 내 입장대로, 내 형편대로 자꾸 해석하고 그대로 가요.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예배도 삶도. 그리고 다수주의,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오라.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수주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정말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보다 나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올 테니까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수주의가 옳았으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안 믿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항해하는데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자리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14일 동안 계속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비바람이, 풍랑이 그대로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밥이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당장 죽게 되니까 밥도 안 넘어가요. 그런 상황. 나중에 바울이 축사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밥을 먹어요. 그 말은 밥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76명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향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게 돼요. 18절, 19절, 20절,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결국에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노력하며 살았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손으로 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다리를 담고 한 다리는 세상에 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왔는데, 다 그때 다시 한번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로마를 향하고 있는가, 로마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마를 향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복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막거나 방해합니다. 앞장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결국에 유대인들 때문에 또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위로 말로써 글로써 비난으로써 복음을 막으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마와 10명의 황제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이라고 하는데. 근데도 그 로마의 그 250년 동안 박해하는 황제들을 보면요,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이 황제에게 돌아올까 봐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뒤집어 씌웠어요. 이때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했냐? 이 네로가요, 그 기독교인들을 인간 촛불로 썼어요. 인간 촛불. 기름을 부어서 계속 타도록, 자기가 산책하는 거리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했던 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고요, 국가의 적으로 선포가 돼서 도망을 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황제인데. 그 뒤에 이제 또 몇 년 있다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본인 자신이 내가 주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요,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했죠. 어떻게 됐냐? 늘 불안 속에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자기 부인과 친위대장이 딱 결탁해서 암살자의 칼에 죽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지켜줄 친위대장이 팀이 돼갖고 암살자를 보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기록을 역사에서 다 삭제해버리는, 죽어서도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또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고발하면 처형하라는 법을 만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키면 바로 처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전쟁에 나가서 병들어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 위에서 객사합니다. 황제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또 한참 뒤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황제였는데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치부했어요. 이때 중요한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역병, 전염병의 전쟁터에서 역병에 걸려서 병들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전쟁터에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황제들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다 10명의 황제들이. 그 결국에는 그 황제들은 죽었지만 313년도에 기독교는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8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는 사실은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누가는 같이 여행을 했던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4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27장을 마무리합니다. 마침내 다 구조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이거를 보고 기록에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마침내 성취되는구나. 그 여정을 통해 로마 복음화에 큰 확신을 갖게 되고 제자들이 확립이 됩니다. 이때 누가 동행했습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름 없는 제자예요, 사실은. 항상 바울과 함께하는 그림자 같은 제자. 항상 침묵하고 있는데 가장 충성된 제자. 바울이 어려운 곳마다 항상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마다 항상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깡패들이 핍박을 해서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바울 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극장에 잡힙니다. 극장에 잡혀서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잡아 죽여야 된다고 바울을. 그때 바울 대신 잡혀서 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 그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에 같이 탄 사람이 아리스다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같이 들어가요. 거기서도 같이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아리스다고.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여전히 감옥에 같이. 나중에 이 사람은 다시 바울의 순교 이후에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의 첫 번째 감독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언제 찾아졌냐? 데살로니가 전도 때 그 현장에서. 바울이 알았던 사람이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찾아낸 이방인 불신자였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아리스도와 누가가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태어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볼 때 태어납니다. 볼 때. 그렇죠? 그때 태어나게 되고 확립이 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를 향하여. 내 인생이, 내 삶이 로마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로마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내 인생의 방향,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나오고 이미 내용은 주어져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기도를 결단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중요한 순간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치 않고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 가운데 서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276명이 있는 그 가운데 서서 풍랑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으리라.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아. 확신 있게 얘기해 줍니다. 죽지 않아. 너희 머리카락도 잃지 않을 거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밥 먹어. 밥 먹어도 돼. 그제서야 밥을 먹어요. 밥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갔던 거예요. 당장 죽게 됐는데요. 풍랑에. 그렇죠.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울이었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바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276명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나머지 275명은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향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지역이 살아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교회가 살아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만 이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안 망해.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크기는 사실은 한 성입니다. 한 성. 아브라함에게는 10명의 의인, 10명.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다 안 믿어도 돼.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 10명의 의인의 크기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 크기입니다. 전체 크기.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봐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 땅인데 거기선 10명을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한 명만. 이 예루살렘 성에 한 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성의 크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살면 내 가족이 살아나요. 내 가족이. 가족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살아나면 돼요. 한 사람이 살면 내 직장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살아나면 살립니다. 내 한 사람이 살아나면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원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경신 예배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
다 정리하고 하나님